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시인,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도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분이 썼던 유명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요.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두 개의 길, 똑같이 매혹적으로 보였고, 그런데 한 길을 택해서 거의 끝까지 걸은 먼 훗날에도 가지 못한 미지의 길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의 시점은 그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막 갈릴김 중에 한 길로 접어든 순간이에요. 한 길을 택해 걸어가면서, 그런데 그는 그날 어쩌면 먼 훗날에 자신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한숨을 쉬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상하면서도 어차피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시간 여행자이기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 저마다의 길을 가는 거죠. 누구든 미지의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 우리는 거기에서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한 그 길이 결국 우리의 미래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했어요. 어느 정도 정복이 끝났어요. 물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정복이 이루어졌을 때에 땅을 분배합니다. 오늘 그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4절 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뭘 요구하죠?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데 자기에게 준 그 땅으로는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큰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큰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분깃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뜻 들으면 여러분 일리가 있죠. 사람이 많으니까 더 큰 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로 구성돼요. 그죠?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8.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원래 사실은 요셉이 한 분깃을 가져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함으로 이제는 요셉 지파가 두 몫을 가지게 된 거예요. 두 지파가 되고, 그리고 그 땅의 분배에서도 이미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게다가
게다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잖아요. 이것까지 합치면 사실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세 몫이 주어진 거예요. 세 몫. 다른 지파에게는 한 분깃만 주어졌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세 분깃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 지파는요, 자신들의 고백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어요. 은혜는 특권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자랑이나 나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웬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어야죠. 근데 이들은 지금 그 은혜를 특권 삼아서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보면 대부분 뭘 위해서 기도하죠? 나에게 없는 것 놓고 기도해요. 없는 것.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없는 것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게 다라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어져야죠. 한 단계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잖아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아요? 주신 것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없는 것만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받은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금 여러분, 요셉 지파가 그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만 더 달라고 하는. 자, 이런 요셉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말이 맞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큰 민족인가 하면, 너에게 준 땅이 좁을 정도로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땅이 좁으니까 요셉 지파는 땅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땅이 좁으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개척이라는 건 뭘까요?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들에게도 좁았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갈렙을 통해서 새로운 헤브론 산지를 개척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무언가 더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스위스의 크리스찬 상담가인 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험을 즐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속에,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 타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뿐인가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타락한 후에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결정, 이것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모험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는 소개해요.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모험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모험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이것이 모험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쩌자고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나요? 뭘 믿고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 그것 좀 지나친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잠시 후에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는 그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이 모험에 우리들이 동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모험에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 모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인 거죠. 스스로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자, 이렇게 이런 여호수아의 그 제안에 요셉 지파가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러면 요셉 지파가 큰 땅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너희들이 큰 민족이고 큰 힘이 있으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은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꼬리를 내려요. 주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가서 개척하라고 하는데 그 땅을 우리가 그 땅을
빼앗는다고 한들 역시 좁다는 거예요. 얻어보았자 좁은데 뭘 가서 힘을 빼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지금 자기들은 철병거는 고사하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 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왜 안 되는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그들은 나름대로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안 되는 논리보다 더 강한 논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꼭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꼭 해야만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여러분 더 강력하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이 한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여러분, 정말 100가지, 1000가지 안 되는 이유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10가지, 100가지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누구 힘으로 싸웠어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여리고를 누구 힘으로 정복했어요? 그 이후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누구 힘으로 이겼냐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는 여리고도 두렵지 않았다고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크다고 하는 자신들의 수에 의지하게 되니까 철병거 앞에서는 작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마지막 17절, 18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보세요. 지금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라고요. 큰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큰 민족, 큰 권능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여기 쫓아낸다 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단어는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지금 그러기에 지금 요셉 지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몇 명인가를 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큰 민족임을 알고 큰 권능을,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인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사명 아닐까요? 미국의 한 소녀가 빈민가에서 10대 때에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이 소녀가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조산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이 소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며 고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소녀는 커서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그 중에 1위로 선정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이 여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사명을 4가지로 요약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지막 4번째, 남보다 더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 이 여인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고통까지도, 자신의 아픔까지도. 그것을 사명으로 승화시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면 그만큼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졌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 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라는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재능을 가졌다면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개척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것이 여러분 청지기의 원리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예요. 이번 주간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이 설에 보면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나게 되죠. 이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번 설을 통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이 성경을 읽는다. 그런데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 너무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때도 어떻게든 좀 더 드리려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먼저 보내고 좀 더 나은 것을 선물하려고,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손해보는 쪽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를 논리적으로 증거한다고 해서 마음의 문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작은 섬김과 사랑할 때 아닐까요? 언젠가 정광섭 시인이 쓴 작은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와 우산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일기 예배도 없던 그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도로 위에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허둥지둥 뛰어가다가 그 중에 한 남자가 한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처마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같은 처지의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 한 분이 또 거기에 들어왔고, 이어서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좁은 처마 밑이 꽉 차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비좁은 처마 밑에서 언제 비가 그치려나 비만 바라보고 있는데 비가 좀처럼 그칠 것 같지 않은 그때 갑자기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아주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막 뛰어오시더니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 대열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밀려나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와 있던 그 청년이 밖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튕겨나갔어요. 그 청년은 밖으로 밀려나가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사람들은 그 청년을 보면서 모른 척하면서 딴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 너무 서운해하지 마.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야. 그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길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분 후에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맞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그 우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얘기했던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고백이 이런 거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그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그 나라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보여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정말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